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많이 또 오전부터 예배 계속 드리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너무 길지 않게 핵심 잘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내각성 전도 집회를 총괄로 맡고 있는 유동진 목사라고 하고요. 올 한 해 내각성 전도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큰 그림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일단 올해 지금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만나셨을 때, 다시 찾으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를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해 보자.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11월 19일 셋째 주 주일이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 날로 대가서 전도 집회 날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이 준비의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자가 되어가는 삶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는 내적으로 자기 부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내적인 재생산을 이뤄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그래서 외적으로 제자됨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각성 전도 집회 역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가지는 외적으로 실제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내적으로 그걸 위해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진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듣는 자의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고 또 전하면서 준비하는 나의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는, 그래서 함께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각성 집회라고 부르느냐? 저희의 포커스는 그래서 각성에 있습니다. 각성.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각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함을 통하여서 또 공동체가 각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지 각자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이 중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반으로 영혼에게 다가가 또 부흥을 경험하는 또 한 번의 각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태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좋은 터전으로 준비되는 각성이 수반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되는 대각성 전도 집회는요, 사실 우리의 대각성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적 각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모습은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고 또 전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새로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붙잡고 있는 대각성 전도 집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도 집회가 아니라 각자 이 공동체의 각성을 촉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름이 대각성 집회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좀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때를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모든 것에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서 사람을 만나는 건요, 그냥 침묵 교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여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먼저 준비된 시간에, 정해진 때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전도 집회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품으신 태시자분들과 잘 교제하고 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정에 따라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신자와 관계 맺기라는 4가지 스텝들이 있고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2인 2색이라는 말씀 부흥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에 맞추어서 함께 준비해 나아가신다면 좀 충실하고 충만한 전도의 그 시간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일정이 있다라고 해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네,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모시고 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면 교회 일정 사이사이에도 끊임없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이때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피곤하신가요? 얼른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가 구역 모임이나 또 저희 대그룹으로 모일 때에도 끊임없이 전도와 관련된 또 영혼 사랑을 향한,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 드리고, 말씀으로 독려해 드리고, 말씀으로 가이드라인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보시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저희가 그 4월 둘째 주가 부활절 주일인데요. 이날 저희가 1차 태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아마 3분 정도씩 태신자 작정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많냐면요, 여기 위에 사무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그 교역자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태신자 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저희 주변에 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전도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가이드라인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진 않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저희도 그 아이들 때문에 그 조리원 모임, 조동이라고 하죠. 조리원 동기 모임 있고요. 또 아이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안 믿었지. 하다못해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교회 안 다녔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철수 엄마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백이동 402호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함께 작정해 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전도 집회를 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자, 그럼 태신자를 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그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또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4가지의 스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1학기 동안은요,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2학기가 시작이 되면 실제로 그분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를 좀 쌓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10월 첫째 주 주일날은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붙잡고 중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모든 사역에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그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쁜 편지지, 예쁜 엽서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쁜 엽서 고르셔서요,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태신자들의 생각하시면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에 뭐 일들은 잘 되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안부 편지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고 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9일에는요, 실제로 한번 그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희 주보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주보가 바로 전도지가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보의 겉장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전도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주보를 한번 전해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라고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뭐 가볍게 커피 한 잔, 차 한 잔, 뭐 도너츠 하나 나눠 드시면서, 빵 한번 나눠 드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는 바로 전주인데요, 11월 12일에는 이제 선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선물을 들고 제 경험상 선물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좋은 선물들을, 예쁜 선물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선물을 구비를 해서 찾아가시면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로 선물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들고 그분들을 찾아가셔서요,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초대장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있는 전도 집회 날 저희가 유명한 연예인들도 부르고요. 또 유명한 설교자 유성태 목사님의 설교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신다, 와서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초대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초대장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미안한 마음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쓰진 않는 표현이긴 한데요. 가끔 쓰는 표현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이거는 뭐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표현이어서 저희랑 맞진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열심을 아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품으시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선물하시고 열심히 시간 투자하신다면 그분들도 마음이 열려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윤교회 성도님들께서 품으신 태신자 분들이 다들 그래도 교회 마당들을 밟으시고 또 교회 문턱을 넘으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이 말씀들을 한번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전반적인 집회의 일정들입니다. 대가서 전도 집회의 시작은요, 사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예전부터 시작은 했지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설명회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정령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대가선 전도 집회를 하는구나, 언제 태신자 작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 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가선 전도 집회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9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 주일날 태신자 1차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태신자 1차 작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난감하기도 하고 누구를 써야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3분, 4분, 5분, 원하신다면 10분, 20분 품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4월 9일 부활절에 있을 태신자 작정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5월 22일 날부터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건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특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 특세 때는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심을 기도함에 동시에 그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각성이 흘러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에, 전하는 것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특세 한 주간부터 시작해서요, 이어지는 3주 동안 태신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교회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네,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1학기의 사역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방학 기간을 통해서 조금 쉬셨다가 2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들을 향한 기도를 다시 한번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이 시작하는 10월 8일 주일인데요, 태신자 중보 기도하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2학기에 대가선 전도 집회, 죄송합니다. 대가선 전도 집회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부터는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접수를 받을 텐데요. 이건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10월 29일 날 3주 동안 있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신청을 받는 겁니다. 네, 저희가 표를 하나 그려 놓을 거예요. 3주간의 표를 그려 놓고요.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칸을 구분하여서 크게 표를 붙여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때는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접수를 15일부터 2주 동안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가 있으면요, 빨리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오시면요, 금식하고 싶으셔도 못 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어서도 별로 위협감을 못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19일부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모임을 모이실 때 이 대각선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하게 그 말씀을 좀 정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나눔을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모이셔서 이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말씀도 나눠주시고요, 또 열심히 기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크게 교회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 진짜로 이게 힘을 얻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이름처럼 대각성 전도 집회에 충실하게 대각성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런 작은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역장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구역원으로서도 많이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들이 먼저 구역에 모일 때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냥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도해야지, 네, 기도해야지, 너 태신자는 품었니? 네, 몇 명 품었니? 이런 식으로 선하게 서로 믿음의 경주들을, 네, 선한 경쟁들을 해 나아가시는 구역들이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2일에는요 저희가 교구별 전도 발대식이라고 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힘차게 전도합시다 라고 외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는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각 교구별로 전도 구호 대회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가장 잘 하신 교구, 네, 구호를 선정해서요 저희 교회의 전도 구호로 정해서 모일 때마다, 네, 그 전도 구호도 같이 외치고, 네, 함께 기도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또 서로 으쌰으쌰, 네,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11월 10일에는요 이 전도를 위한 대각성 2인 2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향한, 영혼 사랑을 향한 말씀으로 무장되신 강사분들을 초청해서요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네,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인 2색의 이 말씀까지 들은 이후에 11월 5일에는요 2차 작정을 할 겁니다. 2차 작정. 1차 때 채 못하신 분들이 2차 때 작정을 하시는 거고요. 1차 때 작정을 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2차 때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은 교회로 데리고 모시고 와야겠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만큼은 예수를 좀 전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겠다 라는 분들을 다시 한번 정하셔서, 네, 2차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교역자들하고 요거 회의하면서요 나눔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2차 작정 때 하는 거는 1차 때 작정하신 분들 다 전도돼서 2차 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네, 1차 때 작정하신 분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품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2차 작정 때까지는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5일 주일날 2차 작정하신 그분들만큼은 정말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붙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정말 교회로 모시고 와야겠다 라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일 이제 대각선 전도 집회를 한 주 앞둔 주일인데요. 이날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다 같이 노방 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라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길거리 전도는요, 요 미사 지구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띠를 좀 메고요, 그리고 교회 주보를 들고요, 이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주보도 좀 전해드리고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이 지역을 좀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걷기에는 좀 아쉬우니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운동 가운데 줍깅이라고 있습니다. 줍깅 혹시 들어보셨나요? 줍깅. 네, 줍는다라는 단어랑 조깅의 합성어거든요.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쓰레기 줍는 운동이 줍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줍깅을, 네, 요 길거리 전도랑 좀 접목을 해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하면서, 네, 정말로 지역을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실제로 전도지도 드려보고 또 실제로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이야기도 좀 꺼내보고 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장벽을 낮추는 그런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도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가볍게 전도를 하시면서 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구나,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은요,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 하루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 이후에 19일 날은 새생명 축제 당일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후 예배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모시고 오신 분들하고 또 오후의 시간들도 함께 보내시면서 교회는 어땠는지, 또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자라는 또 그 애프터 약속들을 잡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십사 이날은 오후 예배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날 여러분들 헤어지시면서 인사하실 때 내년 11월에 봅시다라고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순하게 전도 집회를 이벤트성으로 그날 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당장 결심하면서 믿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길게 1년, 2년, 3년 그들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함을 좀 품으시면서 이 전도 집회에 함께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새생명 축제 당일날은 결신자 파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를 이제 믿으시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마지막에 파악을 할 건데요. 몇 분이 되시든 몇 분,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2명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대가선 집회를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여 그 가운데에서 결신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저희가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바로 그분들하고 연락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한번 연락하고요, 모시고 온 분을 통해서 한번 연락을 하고요, 또 그분이 속해 있는 구역장님들하고도 좀 연락을 같이 취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한번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주를 저희가 등록주일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손들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실제로 교회로 등록을 하셔서 교회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저희가 올 한 해에 준비하고 있는 대각선 전도 집회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들을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 일정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11월 19일 하루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와야 돼. 이날 와야 돼. 다른 날 오면 안 돼. 전날 오면은 안 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끊임없이 전도한다라는 것을 포커스로 맞추시고 함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대가서 전도 집회 간략한 개요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정들까지 통틀어서 저희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는 전도 집회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하실 때 이게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구나, 그냥 그날 오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 표현을 계속해서 나누어 썼거든요. 대각성 전도 집회 그리고 새생명 축제.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좀 나누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생명 축제라는 건요, 당일날 하는 행사를 좀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11월 19일 날 하는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대가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저희의 포커스는 새생명 축제에 있는 게 아니라 대가서 전도 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것이 저희의 정말 목표이고요. 그것을 경험한다면 새생명 축제 날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겠다 결단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도 허락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기도의 2023년이 되시기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정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